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좋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확신도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버림받은 자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거를 확증을 하라고 골로새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살아가는 사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울 때에 형제들아 너희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초대교회가 세우니까 즉 믿음의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는 사람, 저 사람을 본받으라.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집사로 세움을 받으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골로새서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를 가졌다. 신령한 지혜가 뭐예요? 신령한 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을 맡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다리는 교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지붕호 한세 시대 지붕호 김미스르 고도가 요인호다.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서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점검을 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 혼자서 그냥 속된 말로 발악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믿음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그 열매는 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완전히 100%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아직 젖먹이 신앙이 있고 아직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인이 있고 아직까지 세상 것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이 있고 자연인과 같이 그리고 한쪽은 교회에 발을 들어놓고 한쪽은 그냥 세상에 발을 들어놓고 예수님이 있는 둥 없는 둥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올 때도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해서 부어주십니다. 이거는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나만 아는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것이에요. 그분의 삶에는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겨나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나면 자기 부모가 누군지 성숙해가지고는 자녀들이 아빠의 등을 보면서 성장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제부터 더해서 마시쿠아에로 해서 주님의 이게 이르기까지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 가운데 이르는 지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야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래야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믿음의 많은 비밀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놀라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 성령님이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님이 그때마다 감동 감화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되고 노인보다 승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이 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목사님 그냥 설교만 그렇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공부 많이 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오직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실까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다. 그것은 성경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기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택정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계시를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있다는 겁니다. 고범죄가 있고요. 자범죄가 있고요. 원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 건 다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다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밥 먹듯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계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킨다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안다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특정하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갖게 하셨다. 이것이 내게 없으면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것이 택함을 받은 사람의 그런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1대1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분이고 편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같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 하나님께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과 사랑과 공의와 선하심과 신실함과 자비와 긍휼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목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확정을 할 수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게 되고 신뢰하는 것이.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분을 신뢰하고 피조물인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만물을 축복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구나.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를 하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재창조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한국은 복을 받은 것 중에 찬양의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영적인 유산이 풍성한 축복들이 너무너무 주어져 있다는 거죠. 영적 자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알게 되느냐 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신뢰한다는 겁니다. 내가 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속임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주 앞전에 앞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4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가 아우 아벨을 죽여놓고는 땅에 묻어놓고는 하나님께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은 100% 못한다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는 100%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틀렸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면서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8절 말씀 보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존재이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유한한 우리가 우리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합니다. 위대한 영웅들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위대한 영웅들이 많이 태어났지만 그 사람들의 말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지만 그것은 유한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에 빗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을 빗대어 살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이전에는 내가 모르고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는데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하인에게 말을 하면은 하인이 그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신뢰하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칭찬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재물의 어떤 권력과 어떤 재물의 힘과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것을 신뢰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측량할 수 없는 가조의 길의 나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이웃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진짜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내 은행에 돈 막 많이 쌓아놓았다고 자기 것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있을 때 베풀라는 거예요. 세계의 거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죽을 때까지 막 모으기만 합니다. 세상의 가난한 자들 1달러에 그런 어떤 비타민C가 없어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은행에 돈 100만 원만 저축이 되면요, 그 사람은 세계의 사람들 중에 30% 이내의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하고 있어요. 물질로 할 수도 있고 말로 사랑할 수도 있고 편지를 써서 사랑할 수도 있고 요즘 뭐 카톡이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마음을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실함으로 하고 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로마서 4장 말씀에 보면 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 이레를 만들어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가 복을 받도록 하셨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확신한 사람, 신뢰한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찌하게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때로는 한 번 기도할 때 즉시 응답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 그 하루 중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며칠이 걸릴 때도 있고 몇 년 동안 씨름을 해야지 응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을 잊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믿는 자에게 그 응답이 늦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 삶을 보아도 그렇고 정말 응답 안 되는 것처럼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달아보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이루어 주실 때도 있어요. 급할 때는 막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고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들어서서 하실 때가 있는 것도 경험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 어떤 때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때는 1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응답해 주시는 것, 그런 것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에게 열매를 주시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선택받았다고 다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이에요. 택정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런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짜 신앙인들이 많아요. 구원파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하나님 한번 택정하면 막 견인해서 끝까지. 그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선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다 아셨어요. 에스겔서를 공부를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 뜻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왔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믿음의 사람은요, 늘 주님을 보는데 무엇이 뒤따르냐 하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삶은요, 복된 삶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영광으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이 산상수훈은 참으로 우리가 이걸 우리 힘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6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나는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힘으로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 삶이라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의 잘못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런 삶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비춰주셨어요. 나는 과연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고 알았으면 신뢰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죠. 믿음의 사람도 이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나의 삶이 풍부한 가운데로 하나님이 축복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것.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